이 시간 연합으로 속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죄 가운데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약들 예배가 좋아요라는 주제로 은혜 주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중구청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우리 소명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부 목사님과 교사들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각 지체인 속회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연합하여 모이게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관에 간격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연합속회 예배 믿는 자의 실천 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영상 한 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이 국가의 이름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새똥으로 부자가 된 이 국가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와이, 싱가포르로 쇼핑을 하러 가고, 나우루의 도로에는 언제나 람보르기니, 포르쉐가 가득했습니다. 세금도 없었고 주택, 학비, 병원 같은 복지 비용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죠. 지금 나우루 공화국의 전기는 하루에 4시간도 들어오지 않으며 기름이 없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들은 폐차 수준으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던 이 나라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별 볼 일 없던 작은 섬은 새들의 낙원이었습니다. 특히 알바트로스라는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 가장 큰 새가 많이 있었죠. 그런 덕분에 이 섬은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똥과 죽은 새의 시체가 혼합되어 인광석이 되었죠. 이곳의 인광석은 순도 100%의 최고급 광물이었는데요. 인광석은 의약품, 반도체, 실크, 폭약, 그리고 황무지를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광물이죠. 19세기 유럽 사람에 의해 인광석의 존재가 드러났고, 다른 나라가 인광석을 캐감해도 나우루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점령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호주가 점령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인광석의 가치를 눈치채고 10년 동안 투쟁해 1968년 독립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 나우루 사람들은 가난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웠습니다. 약 5억 톤 가량의 인광석을 세계에 팔았고, 일은 값싼 중국인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매일이 축제였죠. 국가는 한 가정당 1년마다 1억 원을 지원했고, 섬 한 바퀴를 도는데 18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임에도 집집마다 여러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 차를 도로에 버리고 새로운 차를 샀죠. 피자를 먹기 위해 이탈리아로, 와인을 마시러 프랑스로 갔습니다. 아마 요플레 뚜껑도 핥지 않고 버렸을 것 같네요.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 결국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정부는 바닷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쉬는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아무도 놀러 오지 않았죠. 결국 검은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마피아들을 상대로 국적을 팔고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 사이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검은 돈이 많았던 덕분에 나우루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 은행에서 순식간에 많은 돈이 인출됐습니다. 이렇게 나우루는 멸망기를 걷게 됐습니다. 100여 년간 인광석을 채굴한 덕분에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있죠. 나우루 공화국은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혁명이 없다면 나우루 공화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우루 공화국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때는 신이 준 축복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저주의 나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 지식, 자녀, 명예, 그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들이지 못하면 결국 늘 결핍이라고 하는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풍족함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세를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우루 사람들처럼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 이와 반대로 성도들에게 늘 고난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고, 여러분들 이제 공과책에 보면 나오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과, 이 연합속계 공과의 주제가 믿는 자의 실천 사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는 자의 생각도 아니고 믿는 자의 마음도 아니고 믿는 자의 비전도 아니고 구체적인 적용점인 실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개론을 배우게 되는데 개론은 딱 1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 개론이 한 주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학문을 추구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험들과 자료들과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발표해 나갑니다.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해도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정신과 마음을 수양하는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운행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실체 속에서 살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의 실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점, 생각이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는이라고 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동등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을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든지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는 자의 실천 사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지 라고 2000년 전에 마음 먹으시고 지금까지 마음만 먹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7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7절에서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셨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존재인데, 자격인데,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실천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먹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는 믿음, 즉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8절이죠. 8절.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데 나는 저 십자가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으면은 이 십자가는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외롭게 걸어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 생각하시고 마음먹은 비입니다. 비, 영어로 비. 7절의 말씀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거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두. 그리고 마지막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가신 것, 이거는 고. 그래서 비두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음 먹은 것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쓸쓸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관념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면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갇힌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갇힌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갇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 39장 20절의 말씀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반전이 있다라는 뜻이죠. 비록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뒤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에 우리 자막으로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의 말씀에서는
그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들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파놓은 감옥에 갇혔으나 몸은 분명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가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나 또 자매들을 바라볼 때,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나 다 그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맹자의 철학인 측은지심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측은지심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중보하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 불편을 겪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너무 연약해서 내가 상대하기에 편하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데, 그런 사람을 넘어서 갇혀있는 자, 또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디서 당하시냐면은 성문 밖에서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문 밖에서. 이 성경에서 문장이라든가 단어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성문 밖에서 당하셨을까? 그리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문 밖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회방한 여인들이나 죄인들이 있으면은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율법과 규례가 있었는데, 죄인들을 성 안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문 밖은 부정한 죄인들이 죽어야 할 장소였고, 성문 안에는 그 부정한 죄인들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 거룩하지 못한 땅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부정해서 그랬느냐? 아니죠. 우리의 모든 부정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치욕스러운 죄를 홀로 지시고 성문 밖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시 죄인들이나 감당해야 했던 처절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그 맞아 죽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성문 밖에서 죽는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무슨 죄를 져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 가문에게 있어서 그 자식이 성문 밖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문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야, 그거 참 아프셨겠다. 채찍 맞으시면서 야, 저 고통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러면서 와, 그 고통, 그 아픔,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면서 야, 저거 남일 같지 않은데 막 이런 그런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죄인들이나 죽어야 할 장소인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게 가장 큰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거기서 죽으셨다. 돌아가실 데가 없어서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본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경, 즉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는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가장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학대받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몸소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도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목사님들이 불리해지면은 목회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막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사실 좀 식상하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죄송한데 요즘 표현으로 1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뭐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그 목사님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문장, 그 성경 구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밤을 새운다, 항상 살피고 주의한다, 교훈과 훈계를 목적으로 경고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적의 침입에 대비해 잠을 자지 않고 경계태세를 취하는 게 바로 경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저들이 혹시 넘어갈까봐, 미혹될까봐 항상 깨어서 그들에게 주의시키고 경고하고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여기 이제 뭐 대부분 다 계시는데, 그 계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좀 독특하셨던 분이 계셔요. 저희가 이제 학생부 때였는데 교회에서 학생들만 모이면은 개떡이라고 하면서, 개떡같이 교회만 있다고 하면서 막 집에 돌려보내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 계세요.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도 오셔가지고 혼내고 쫓아보내고 집으로 다 돌려보냈던 거예요. 집으로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경성하다라고 하는 사역을 아주 철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혼을 내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경고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었던. 그래서 본래 목사님들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좀 귀찮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잠도 못 자게 하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철야 나오라고 하고. 근데 죄송한데 저희도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봉사해라, 충성해라, 예배 나와라, 뭐 해라 라고 하면은 물론 부담이 되겠죠, 그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경성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경고하고 살펴보라라고 이 본문 17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이 경성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깨어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멋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알아봤대요. 땅을 알아보고 건물을 알아보는데 돈도 없고 또 마땅한 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수아서를 읽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이 부분을 딱 읽다가 이 목사님이 여기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마음에 드는 건물을 선택하고 땅을 선택하고 그 주위를 매일같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돌고 점심에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밤에도 돌고 새벽에도 갔다 와서 또 돌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무너지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무너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게 된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순종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그것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법치화하고 원리화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내 편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나의 삶에 그냥 무작정 적용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내가 찜한 이 건물은 안 무너졌느냐, 왜 나에게 안 주셨느냐라고 떼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복종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경성하도록 깨어 있어서 좀 고단하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우리의 순종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달란트나 은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교회 사역이라든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순종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은사나 그 사람의 달란트나 그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외부의 침략, 신천지 이단, 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피의 서신서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소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 속에 고착화된 잘못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실천사항 3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어떤 자들이었느냐, 갇힌 자들을 위해서,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라. 내가 상대하기 편하고 내가 사랑해주기 편하고 그런 내 마음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불편해도 불쌍하고 갇혀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경성함으로 올바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앞에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은 입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